네, 기근이 더욱 심해졌다라고 했는데 원어로 보면은 기근이 굉장히 심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사방에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아주 심해졌어요.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갔습니다. 야, 일단은 이게 여러분 요셉이 백성들을 착취하는 게 아니냐, 착취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차차 제 설명을 할게요. 착취하는 게 아니고 요셉이 굉장한 지혜를 가지고 지금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돈이 다 떨어져서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이제 가축을 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아주 지혜로운 거예요. 일단은 제가 요셉이 돈을 받고 곡식을 판 건, 돈을 받고 곡식을 판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었다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돈을 받고 곡식을 판 게 왜 지혜로운 거냐면 지금부터 요셉이 하는 모든 이런 정책들은 흉년이 끝난 이후에 애굽이 마비 상태가 되지 않도록 지혜를 발휘한 것입니다. 일단은 돈을 다 사람들이 돈을 내고 곡식을 사도록 했어요. 그래서 거의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돈이 다 바로의 것이 됐을 거예요. 자, 이제 흉년이 끝나고 다시 추수할 때가 와도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스톱되는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요. 모든 것이 다 스톱되어 있는 상태였을 거예요. 그 다음에 흉년이 아무리 끝난다고 해도 모든 국가 기반 시설이 모두 다 마비가 돼 있는데 흉년이 아무리 끝나도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완전히 이제 무정부 상태가 될 수도 있고요. 패닉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정부가 돈이 있다면은 이 돈을 가지고 기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업을 일으킬 수 있어요. 정부가 이 돈을 가지고 만약에 돈이 없다면은 그게 어려운 거죠. 돈을 가지고 일자리를 창출시킬 수도 있고 뭔가 건축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있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흉년이 끝난 다음에 국가가 완전히 마비 상태가 되지 않도록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이 든든한 재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거둬들인 돈이 그런 것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도 이제 자기 돈이 착취당한다는 생각으로 곡식을 산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지금 돈을 주고도 어디서 식량을 구할 수가 없는데 돈을 다 줘도 식량을 구할 수가 없는데 돈을 어느 정도 주면은 식량을 준다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은 고마운 마음으로 돈을 가지고 왔었죠. 사람들도 고마운 마음으로 돈을 가지고 왔고 그리고 그 돈은 나중에 흉년이 끝난 다음에 애굽에 아주 필요한 재정으로 쓰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굉장히 지혜를 발휘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축을 가져오라고 한 것도 요셉의 지혜인데 만약에 가축을 가져오라고 하지 않았다면은 지금 기근이 너무 심해서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옆에 뭐가 있어요? 가축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잡아먹겠죠. 사람들이 다 잡아먹을 거예요. 그러면은 애굽 땅에 가축이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 흉년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다시 농사 져야 되는데 농사 질 때 뭐 필요합니까? 가축이 필요하거든요. 농사 지을 가축이 없으면은 아무리 흉년이 끝나도 농사를 지을 수가 없거나 농업 효율이 너무 더 떨어지게 돼요. 그때를 대비해서 가축을 사람들한테 다 내라고 한 겁니다. 이 사람들도 기쁜 마음으로 가축을 가져가서 냈을 거예요. 막 착취당한다 이런 생각으로 내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가축을 잡으면은 이제 고기가 나오니까 어느 정도 먹을 수 있지만 분명히 가축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식량보다 더 많은 식량을 이 사람들에게 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착취당한 생각 당연히 안 했겠죠. 그래서 가축을 다 사람들에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가축이 이제 바로의 손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 가축들이 이 흉년이 끝날 때까지 죽지 않도록 정부에서 잘 관리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것도 굉장한 지혜죠. 그리고 이제 18절에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됐다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해가 다갔다라고 했을 때 이 그 해는 흉년이 6년 차 됐을 때입니다. 어, 바로 이제 사람들이 가축으로 곡식을 샀던 그 해가 6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그리고 새해가 됐다라고 했으니까 이때가 흉년 7년째 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흉년 마지막 해인 거죠. 이때가 이제 기근이 가장 극심했을 때고 사람들이 가장 먹을 게 없을 때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가축도 다 팔았다. 이제 우리는 우리 몸과 토지밖에 안 남았다. 이러니까 이제 어, 사람들이 이제 종자를 좀 주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요셉이 여기서 이제 또 지혜를 발휘하죠. 어,
요새 지혜를 발휘하는데 일단은 백성들이 와서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한 그 대답은 23절입니다. 근데 20절부터 22절까지는 잠깐 부연 설명을 좀 하는 거예요. 20절부터 22절까지는 잠깐 부연 설명을 하는데 어떤 설명이 나오냐면은 21절에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들을 성읍들에 옮겼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이건 뭐냐면은 이 여기서 성읍들은 곡식이 저장되어 있는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아주 심해지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곡식을 받으러 오는 것까지도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아예 요셉이 명령을 내려서 이 곡식이 저장되어 있는 성읍 근처로 백성들을 다 옮겨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빨리빨리 곡식을 좀 받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지 저 멀리서 이제 곡식을 받으러 오는데도 또 곡식이 필요하잖아요. 그 사람들 식량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것도 좀 아끼려고 사람들을 아예 곡식 금방금방 받을 수 있게 곡식을 받을 수 있는 그 성 근처에 사람들을 다 살게 한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22절에 제사장들의 토지 이야기가 여기서 나와요. 26절에도 제사장의 토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제사장의 토지는 요셉이 사지 않았다. 왜냐면은 제사장들은 바로의 그러니까 바로에게 월급을 받기 때문이다. 근데 공무원처럼 제사장들은 바로에게 월급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 제사장들은 바로에게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이제 식량으로 주어졌겠죠. 식량을 받았기 때문에 딱히 토지를 팔아서까지 식량을 구해올 필요가 없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이건 단순히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딱히 요청하지 않아도 바로에게 이 식량을 받았기 때문에 곡식을 팔 필요가 없었다. 단순히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요셉이 제사장들의 토지도 팔라고 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은 지금 월급을 적게 주면 되잖아요. 지금 다 흉년인데 제사장들의 월급도 줄어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사장들에게는 그냥 줬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에게는 그냥 줬다는 거. 제사장들이 좋아했겠죠. 줄어들 줄 알았는데 그냥 줬다는 거예요. 요셉이 일부러 그랬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제사장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토지를 팔지 못하게 하도록. 그러니까 자기들이 흉년이 들었는데도 자기들은 원래 받던 대로 받으니까 토지를 당연히 안 팔았겠죠. 토지를 팔지 않으니까 제사장들은 어, 이 곡식이 저장되는 성읍 근처로 올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사장들이 토지를 팔아서 이 곡식이 저장되어 있는 성읍들 근처로 왔다면은 백성들과 섞이게 됐을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 백성들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섞이게 되겠죠? 문제는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당연히 아니고 애굽의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신을 섬기는 이 제사장들과 섞이게 되겠죠? 이 사람들은 굉장히 종교적인 어떤 그런 강력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 있는 어떤 종교의 영향을 받겠죠. 그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의 종교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들과 섞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요셉이 어, 그걸 굉장히 조심스러워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고센 땅을 고른 것도 그런 의미가 있었잖아요. 고센 땅이 가축을 기르기도 좋은 땅이긴 했지만 애굽의 중심 지역과는 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애굽 사람들의 문화와 어떤 종교적인 것들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고센 땅을 고른 거였어요. 근데 제사장들을 섞이면 또 안 되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제사장들과 어떻게든 이스라엘들이 섞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요셉이 생각을 해낸 겁니다. 이거는 요셉이 자신의 신앙 안에서 생각해낸 것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셉의 지혜이고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 이야기가 시작되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좀 일관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의 정부, 세속 권력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이 이야기는 세속 권력과 세속 정부와 그리고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지혜를 발휘했던 것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정치인들을 뽑을 때, 정치인들에게 힘을 실어줄 때, 우리는
그 정치인이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그가 알고 있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도덕적 윤리적 기준들이 성경과 가까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불신자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적인 은혜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가치관을 갖고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있어요.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섞이지 않게 해줘서, 않게 함으로써 제사장들은 오히려 더 좋아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도 좋은 그런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만약에 제사장들의 월급을 줄였다면은 제사장들이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어떤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23절은 이제 종자를 달라고 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요셉이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그들의 요청대로 종자를 줍니다. 그리고 그 땅에 뿌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땅이 어디 있어요? 지금 땅 전부 팔아가지고 바로의 손에 들어갔는데 그 땅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땅에 뿌려라 이 얘기는 뭐겠어요? 이 사람들에게 지금 땅을 다 준 겁니다. 땅을 다 준 거예요. 땅을 다 줬는데 종자와 함께 준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해라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아, 사람들에게 땅을 다 주고 종자도 주고 여기까지 좋은데 이제 너네들은 어, 추수한 거 전부 다 갖다 내라. 그럼 내가 다시 다 공평하게 너네들한테 배분해 주겠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바로의 노예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소유가 없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월급을 다 아, 바로에게서 받게 되는, 전 국민이 월급을 다 바로에게서 받게 되는, 자신들이 많이 노력한다고 많이 받는 거 아니고 적게 노력한다고 적게 받는 게 아닌 그냥 다 똑같이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공산주의잖아요. 공산주의가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가 공산주의가 역사 가운데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일할 의욕이 없어지고 동기부여가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요셉은 그렇게 되는 것을 방지한 거예요. 그 근거가 바로 추수한 것의 5분의 1을 내라는, 20%를 세금으로 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한 게 아니고요. 오히려 80%는 본인들의 사유 재산이 되게끔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줘, 종자 줘, 80%는 너네들 재산을 삼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일할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어. 근데 사람들에게 그걸 다 공짜로 나눠준 게 아닙니다. 20%의 세금을 너희들은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 스스로 일할 의욕도 생기게 하고 정부에게 너무 종속되지 않게끔 그들이 스스로 일할 의욕을 가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준 거고요. 그들이 더 열심히 일할수록 정부는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하게 되는 이런 게 윈윈 게임이죠. 윈윈. 그들도 일할 의욕이 더 생기는 것이고 정부도 그들이 일을 잘할수록 정부도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하게 되는 그래서 국가가 점점 더 발전할 수 있게 되는 어, 그런 이런 정말 너무나 지혜로운 방법이거든요. 공산주의랑 완전히 다른 방법, 결국 자본주의 논리를 택한 거예요. 사람들의 사유재산을 갖게 하는. 일할 의욕이 생기게 하는 이런 자본주의 원리를 요셉이 이제 한 거예요. 이런 비슷한 역사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남북이 이제 분단이 되고 나서 북한이 이제 김일성이 정권을 잡을 때 토지 정책을 펼쳤는데 김일성이 펼친 토지 정책은 무상 몰수 무상 분배였습니다. 어, 땅을 공짜로 이제 몰수하고 공짜로 분배해 주는 거예요. 공짜로 분배해 준다고 하니까 특히 이제 천민들이 아주 좋아했겠죠. 공짜로 분배해 준다고 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좋아해서 사람들이 김일성을 투표로 뽑아가지고 김일성이 이제 정권을 잡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제 몰랐죠. 자기들이 어, 무상 분배를 다 해주게 되는 순간 자기들이 정부에 종속되는 사실상 노예가 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냥 공짜로 준다니까 좋아했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그걸 몰랐던 거죠. 반면에 그때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유상몰수 유상분배라는 토지 개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사 안에서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유상몰수 유상분배입니다. 요셉이랑 똑같죠. 돈을 주고
그걸 사서 이제 돈을 받고 판 것입니다. 추수의 5분의 1을 20%를 내라. 이것이 바로 유상 분배의 개념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유재산을 갖게 한 것입니다. 요셉의 목적도 그것이었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사유재산을 갖게 만들므로써 이 흉년이 끝났을 때 이제 국정이 마비되지 않고 사람들이 의욕이 꺾이지 않게 하고 사람들이 다 정부에 종속된 노예처럼 되지 않게 하고 지금 7년간은 정부에게 이런 곡식을 타먹고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노예 근성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네 먹을 것은 이제 너네가 열심히 일하는 만큼 벌게 되는 거야. 이런 일에 대한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요셉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고 이런 개인의 자유를 중요하게 여기고 어, 노예가 되지 않게 하는 이런 정책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고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여기시는 인간의 존엄성과 아주 직결되는 개인의 자유가 직결되는 경제적인 어떤 기반, 개인의 경제적인 기반을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이게 자본주의 원리잖아요. 요셉이 이제 그런 것을 이 애굽 땅에 그런 제도를 심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토지법이 굉장히 오래 갔습니다. 26절에 요셉이 애굽의 토지법을 아예 세웠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굉장히 오래 갔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도 정말 세속 권력, 세속 정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어떤 그런 가치관, 윤리와 도덕 기준대로 이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불신자를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요셉을 보면서 또 우리가 한번 더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6절에 제사장의 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오는데 이게 두 번 강조된 거잖아요, 그죠? 제사장의 토지에 대한 얘기가 두 번 나온 거잖아요. 이게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교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그가 하나님 말씀을 진짜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어, 도전받을 수 있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도 크리스찬으로서 이 사회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이 사회에서 사회 초년생이든 아니면 이제 사회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 있는 위치가 된 사람이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가치관, 도덕적, 윤리적 기준대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려고 할 때 거기서 분명히 지혜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지혜. 요셉이 이렇게 지혜를 발휘할 수 있었다는 것은 다 하나님 말씀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용기가 필요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미리미리 어, 어떤 그런 대비하는 것도 필요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 세상 속에서 요셉과 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